할렐루야. 지나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귀한 직분을 얻어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맥추 감사 주일, 이스라엘의 절기 중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늦가을에 파종하고 초여름에 추수하는 이 절기를 기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리 추수하는 때와 맞춰서 맥추주의를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물론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추수감사주일도 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한 해의 반기를 이렇게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고 다시 한번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것을 더욱더 크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직하게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제법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객관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건강하고 또 남들에 비해서 외모가 출중하고 이러면 사실 감사할 것이 많지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나 우리 대부분들은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잘난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다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 중에 12제자이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스데반 집사이든지 바울의 제자 디모데 같은 사람들, 사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다지 감사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죽은 것이 뭘 대단한 감사거리가 되겠으며, 원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학식을 가진 자로서 그대로만 유지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복음 하나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말았으니 그는 장가도 가지 못했지요, 재산도 없었지요, 집 한 칸도 없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느라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자랑할 것도 감사할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썼던 이 글 중에 오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까 싶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것은 억지로 찾아내야 합니다. 불평은 너무나 쉽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거룩한 이 감사의 조건, 이 감사와 불평이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하여 감사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것이 불평의 조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폭포수같이 입었던 백성들입니다. 아니,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먹거리가 떨어지고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험한 광야길을 40년간 무사히 지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 보면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잘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감사하면 좋아지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내가 좋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예,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얼굴빛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옵니다. 감사하면은요, 1차적으로 내가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면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한 사람 덕분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회사가 행복하고 그 민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제 공단이잖아요. 우리 익산에 공장이 많습니다. 제가 차를 지나면서 저쪽 공단 어디를 가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고 막 천막이 쳐져 있고 어떤 그 아마 그 회사원들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항의 시위를 막 하는 거예요. 뭐 공평하게 해라, 뭐 억울한 거 해소해 달라 하면서 아마 일종의 노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무겁더라고요. 서로 잘 화해가 돼서 좋은 결론이 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 큰 소리가 나고 하니까 별로 좋은 마음이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시는 귀한 회장님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 회사 어기를 딱 올라가면 벌써 그 회사의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목사님 이쪽에 차를 주차하시죠 하고 주차를 안내받고요. 또 제가 조그마한 식당에 직원들이 다 모이는데 제가 들어갈라 치면 막 찬송 소리가 안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을 듣다 보면은 바깥에서 저는 외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 회사는 참 평안하구나,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벌써 외부 사람이 그 찬송과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조금 전에 막 현수막이 걸려서 으쌰으쌰 하던 것보다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감사를 하면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면은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구약 말씀드리자면 제사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또 같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찬송으로, 또 바깥으로 나가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가 좋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민족이 좋아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숨 쉬면요 한숨 쉴 일이 계속 생깁니다. 포기하면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는요 근육과 같아가지고 근육을 안 쓰면 자꾸 근육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하시는 이유는요, 근육이 자꾸 연세가 드시며 줄어들고 약하여지니까 힘이 받치는 근육의 힘이 모자라서 뼈마디가 쑤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야말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고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오래 건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도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요, 마치 근육이 붙듯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분토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이, 집도 한 칸 없고 결혼도 못했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나그네 생활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중생 이전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 제자된 이후에는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나?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우리가 했으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감사해야 할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택함 받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 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지옥 구덩이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 저는 그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부친께서 강아지 하나를 지금 벌써 한 10여 년째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한쪽 눈도 보이지 않고 장애가 굉장히 많은 조금 불편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를 어쩌다가 키우시게 됐느냐 하면 보호소에 가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를 하나 얻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쁜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생기고 장애까지 있고,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세요. 사실 그 강아지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거고, 전 주인에게. 만약에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 저희 부친의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기견 보호에서 한 30일인가 40일 보호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한대요? 예, 안락사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이, 지금도 이제 노견이 됐는데도 아버님 익산 좀 한번 놀러 오시죠. 그랬더니 야, 사랑이, 강아지 이름이 사랑이 때문에 안 된다. 사랑이 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아니, 저보다 사랑이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예를 들어서 택함은 생과 사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 택하여 주셨습니다. 더구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택함 받은 것에 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택함을 받아 그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으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젊은 아이들 말로 내가 너 찜했어, 넌 내 거야. 자,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에게 찜당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에게 찜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지금도 실감하셔야 될 건 물론이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택함 받음, 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극명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시면 실감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음을 감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그런데 저는요, 아, 소망을 주셨구나 했는데 소망에도 좋은 소망이 있고 나쁜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소망은 뭐고 나쁜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요, 제가 경험했던 중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목사님,
2천만 원만 어디서 만들어 오면 내가 1년 뒤에 4천만 원 만들어 줄게요. 이러는 거 있지요. 요즘 은행에 저축을 해도 2% 3% 이자가 붙지않는데 1년 만에 4천만 원 만들어 준다니까 얼마나 혹합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아는 사람한테, 후배한테, 선배한테 전화를 하고 자신은 2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8천만 원을 넣었대. 난 1년 뒤에 1억 6천만 원을 벌 거예요 하면서 막 희망에 부풀어 갖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망은 소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지난 봄에 그 회사가 큰 금융사고를 내고 대표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그때 모여진 돈이 무려 뉴스에 나오기로는 2천억 정도 됐대요. 이른바 여러분 아시죠? 유사 사기 행위를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무너져서 돈을 엄청나게 손해 볼 때까지는 그 제 아는 지인이 헛된 소망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너무 기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나쁜 소망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은 나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투자를 하고 또 투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품는 소망들이 참 헛된 소망일 때가 많아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어떤 소망을 갖나요? 아주 세상,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잘 믿는 분들 얘기 말고 저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신랑 만나면 팔자 고칠 거야 소망하죠. 내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내 한번 미래가 확 바뀔 거야 이런 소망하지요. 얼마나 우리는 소망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소망대로 되든가요? 이런 것이 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사도 바울의 좋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망,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에 이렇게 가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소망도 결국은 다 허물어져 가는 헛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믿을 이이십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참 불평거리 많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 붙잡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 조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요, 또 한 사람의 감사 조건을 살펴보고 싶어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조금 수고스러워 찾으세요. 구약 성경 654쪽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4절. 다윗 임금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살펴봤고요. 다윗 임금의 감사의 조건,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 임금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 가질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이 정도 되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렇게 물질도 많고 좋은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좀 속상하시죠?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얘기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땐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부족한 목사로, 성가대로, 봉사자로 이 많은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만큼을 쓰십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십니까? 다윗 임금은 이걸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에도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에 가서 나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게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오늘 제 아내와 맥주 감사 주일이 됐는데 예물을 준비해야지 하고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하고 또 아내가 저에게 묻고 저는 얼마를 드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10개를 드리고 싶은데 10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50개를 드리고 싶은데 50개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드릴 힘이에요. 드릴 힘. 여기는 다 귀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궁핍하여 여력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릴 힘이 있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 임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의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몸뚱아리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지식도 은사도 달란트도 원래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정말 인정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내 거야 이거래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런데 내 것이 있나요?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인정이 되시나요? 일전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뭉클한 글을 좀 읽었는데 이 글의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그 인터넷의 블로그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글을 쓰는 그 내용에 이분은 대기업의 남편, 대기업의 임원인 남편의 부인입니다. 떵떵거리고 살았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취미가 있었는데 취미가 뭐냐면 집 고치는 게 취미였어요. 집을 으리으리하게 꾸미고 그렇게 아름답게 너무나 집이 아름다워가지고 잡지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고 옷 모으는 게 취미였고 그릇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자,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웠던 나의 집. 행여 때가 탈까 혹이나 먼지 탈까 닦고 쓸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 아니라 몇 평 되지 않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했던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것이라고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돼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인데 나는 모두 다 갖고 싶지.
오히려 갖지 못하여 투덜거리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런데 그 수많은 이쁜 그릇도 남편과 함께 하던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수많이 들어있던 명품 옷과 명품 백들. 그러나 이것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안한 평상복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하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디 그뿐일까요? 20여 년 넘게 나의 자랑스러웠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주었다고 믿었던 내 남편마저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것 또한 당신 것이 아니었다고. 이제는 압니다.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내 남편, 그분이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전부. 그리고 이분의 글을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휴대폰에 가서 한번 잠깐 더 자세한 거 읽어보세요. 결국 이 남편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 아내에게 큰 교훈을 주었지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윗 임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요. 맥추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둬서 드렸던 절기로 시작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아 먹은 음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됐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피 뽑고 고생 했으니까 이건 내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고생해서 얻은 소확이니까 이건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죠? 종자도 하나님 것이고 흙도 하나님 것이고 비도 햇볕도 바람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지 못해서 불평했던 나날들, 남들보다 여유가 없었던 것 때문에 불평했던 나날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생명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해 주시고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옷가지들, 그 아름다운 집들도 남편이 병들고 나니까 조그만 병실에 작은 보조 침대가 자기가 누일 곳이었다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잠시 빌려 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빌려 쓰는데 감사치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영화로우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한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어느 방에 딱 갔더니 천사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뛰더래요.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기도 접수처입니다. 그랬대요. 성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접수하는 데래요. 옆에 방에 갔더니 이번에는 또 천사들이 엄청나게 바쁘더랍니다. 여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래, 발송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접수해서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는 걸 막 내려보내는 발송처, 천사들이 거기도 엄청나게 바쁘더래요. 세 번째 방에 갔습니다. 세 번째 방에 갔더니 천사가 한 명만 있는데 그 천사도 할 일 없이 그냥 꾸벅꾸벅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 뭐 한답니까? 확인처래요. 확인처. 확인처가 뭡니까? 아니, 주문을 받아서 발송을 했으면 잘 받았다고 확인을 받는 자리랍니다. 그런데 확인에 전혀 확인하러 오는 게 없어요.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물건 잘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려보내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 없어서 여기는 천사가 하나만 있고 그 천사마저 할 일이 없어 꾸벅꾸벅 졸고 있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란 책에서 나오는 앤드류 마리아의 글에서 나오는 어른들이 읽는 신앙 동화책입니다.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이 찬송 함께 했으면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오늘 한 해 반이 지나간 지금 우리가 미처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다면 감사의 조건들, 바울의 조건, 다윗 임금의 조건들을 살펴보며 비록 세상의 기준에 놓고 볼 때 감사할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도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각자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심도 감사, 은혜 주심도 감사, 구원하심도 감사.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셨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감사할지어다. 택함 받은 종들이 주님 앞에 영영 무궁토록 주님을 감사하며 감사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자에게 만 가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